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이상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노예라는 그 우울한 현실 속에 있었죠. 더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절망적이고 억울한 그 감옥 속에서 오랜 시간을 또 보내야 됐습니다. 그럼 과연 뭐가 형통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는 것. 그게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형통함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형통함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놓여진 현실, 그런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주어진 그 어려운 현실을 벗어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런 길인 거죠. 오늘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앞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신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나의 삶을 감당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자기의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길이 열리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면 내 미래가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런 선택과 예측을 한 게 아니고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을 한 거죠. 그냥 그것만 한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 품에만 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때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또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겪어보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보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사회에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남과 여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면서, 몸이 늙어가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혼란이 오는데 겪어보지 못한 혼란이 온다. 근데 우리 인생도 종말론적이에요. 우리도 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인생도. 세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을 향해 가는 모든 존재는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두세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끝을 향해 나가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단 한 가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데,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디라는 것은 꼭 참고 마음속에 다 담고 뚜껑을 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서 담고 뚜껑을 덮으면 안 돼요. 그건 견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내놓아야 됩니다. 제가 상처가 많고 결핍이 많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었죠.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삶에 많은 시련이 오지만, 누구나 다 오지만 그걸 기도하면서 견뎌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봄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색깔의 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예측하지 못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인정해라.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있음을 인정해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네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알지 못하는 길로 널 이끌어 갈게. 그런 말입니다. 최형만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은 아니에요. 최영만 씨가. 근데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개그맨 할 때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뭐 목사님 아들인지 그 모습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다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심했대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도 잃고 교회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집에만 있었대요. 조그만 단칸방은 집에.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디 하나 이제 간신히 얻어가지고 그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창밖으로 그 앞에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최영만 씨가 볼 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원망만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했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밤새도록 술 마셔요. 그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 때가 딱 겹친대요. 그러면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얘기했대요. 잘 갔다 오라고. 가봐도 아무 소용없는 왜 가냐는 거 이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자기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한 여자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사기를 또 당해요. 자기도 사기당하고 아내도 사기당하고. 그래서 둘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혼 위까지 갑니다. 똑같이 서로가 자살 충동이 오더래요. 아내도 죽고 싶고 남편도 죽고 싶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살 충동 가득한 채로 차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조금 내렸대요. 1cm 정도. 근데 그 창문으로 빛이 한 줄기 쭉 들어오는데 그 빗줄기 한 줄기 빛과 함께 하나님 은혜가 그 아내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는 참 신비롭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잠깐의 은혜가 이분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바뀌게 됩니다. 이 내적인 변화가 온 거죠. 은혜 안에서.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은혜가 왔는데 더 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 최영만 씨가 뇌종양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참 은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더 큰 시련 뇌종양이 왔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 전에 감당이 안 되니까 이혼하고 분리하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던 이분들에게 은혜가 오니까 더 큰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게 형통이 아니래요. 어떤 삶이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형통이래요. 우리 자녀가 세상 어딜 가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감사합니까? 세상은 힘든 곳이잖아요. 사자굴 같은 곳이잖아요. 편안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 어딜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빛과 같아서요. 감사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어두운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게 감사의 힘인 것 같아요. 빛과 같은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서로가 전혀 안 맞는데요. 맞는 게 없대요. 성격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정말 너무 다르대요. 근데 어떻게 사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이 함께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저에게 훨씬 큰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마움이에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고마움이 크면은요, 가정생활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구원의 감사가 크지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시간들도 견딜 수 있어요. 감사가 크면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을 다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되길 바라고 인생이 바뀌길 바라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전환하려고 애를 씁니까? 인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선택에 인생의 전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예측하고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은혜로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은혜로 품으시니까 그들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조건은 이스라엘의 의지나 선택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환되고 운명이 전환된 것은 이스라엘의 의지나 선택의 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인생이 전환되고 역사가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착각이고 교만한 착각이에요. 우린 예측을 하죠.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하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바탕,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었거든요. 이기적 탐심이요. 죄의 결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이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요. 인간의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인생이 전환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길이에요. 은혜가 인생 전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한 이 긍휼, 내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의 변환이잖아요. 역사가 전환됐고 포로라는 운명에서 자유인이나 해방이라는 운명의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친 아이를 품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치면 저는요,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따집니다. 너 왜 다쳤어? 어떻게 다쳤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저는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따져요. 근데 엄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안고 품어요. 그냥 공감해줘요, 그냥. 그 다른 거죠. 요 긍휼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친 아이를, 자녀를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시편 119편 7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즐거이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나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즐거이 살게 하는 은혜. 이게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을 꿈꾸기보다 내가 예측한 미래의 인생을 걸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인생 전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긍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어딜 가든지 다니엘처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요. 어떤 황폐한 사막 같은 한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의 오아시스, 우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생수를 먹고 풍요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여시는 성장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가 그런 때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